들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가장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거기에 좀 속하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행을 많이 가는데 나의 인생의 재미와 기쁨은 여행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또 각자 다양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느 정도 알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시간을 확보하고 또 경제적인 또 능력을 확보해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성도라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을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 아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답은 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답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이런 거죠. 성도는 내 중심, 내 기쁨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내 중심, 내 기쁨 이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기뻐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한 지 한 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좀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저희 아내랑 이렇게 외식을 할 때입니다. 외식할 때인데,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은 아내를 당연히 기쁘게 해주고 싶죠.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맛있는 음식을 좀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을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아내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라고 호응을 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히 먹고 싶은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걸 사줘야 하나, 어떤 걸 줘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외에도 많은 남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아내에게 기념일이나 어떤 특정일에 갖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냥 알아서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걸 해줘야 되지, 뭘 해야 될까, 거의 이제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하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은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교과서처럼 딱 나와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명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는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함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겠습니까? 그러면 형제 사랑에 관한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말씀만 딱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형제라고 하면 저는 이미 우리 형제, 우리 가족 간에 있는 형제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함은 우리 가족 간의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신앙 안에서 이웃,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우리 형제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좁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익숙한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구약에서 그때 주신 십계명을 두 가지의 사랑으로 나누면 뭐였습니까? 두 가지의 사랑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줄곧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줄곧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대계명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너무나도 익숙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또 실제로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줄곧 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방금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그 요한이 그 요한 1서에서 4장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형제 사랑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을 볼 때 실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실망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호는 좋고 말은 잘했으나 실천이 안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줄곧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은 계속해서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쓸 것이 없으니까 신경도 쓰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9절에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지? 이런 말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씁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되지? 언제 이런 말을 씁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거나 말하는 상대방이 서로가 이미 잘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9절 한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이 서로 이미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잘 배웠고 또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잘하고 있고 이미 잘 실천해 왔는데 굳이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에게 그 사랑을 잘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했겠죠. 그런 걸 잘했답니다. 그래서 소문도 많이 나고 좋은 소문까지 났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까지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좋은 소문이 날 만큼 잘해왔을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우리가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형제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울산 전 지역에 하늘샘 교회가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문이 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에 10절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 잘했으니까 이만큼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절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형제 사랑을 잘 배웠고 실천도 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형제 사랑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는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까운 분, 우리 목장 정도 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구체적인 소식을 서로 간의 소식을 듣기도 힘들고 또 실제로 무엇인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직접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요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 소식도 듣기 힘들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힘들다면, 그럼 그렇게 그치고 만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에서 그쳐버리면 그것을 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웃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고 뭐 새벽이나 또 우리 수요일이나 기도회를 가지죠. 기도회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세네 개 가운데 대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꼭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주위에 또 낙심한 사람이나 또 아픈 자들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소식을 듣는 것, 가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나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또 경조사 이런 것들이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분이 이런 아픈 이런 이유로 어느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구나.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이후에 실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소식들이 주어지고 그러한 경조사나 이런 광고들이 나올 때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회를 찾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에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위로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실천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 소문이 날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해 왔을 수도 있고 이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것을 더욱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우리 어려운 성도들, 연약한 성도, 아픈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성도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더욱 사랑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속적인 실천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은 자신의 삶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본문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가만히 보시면 9절과 10절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사랑, 형제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본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무엇을 주어야 한다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히려 옆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냥 혼자 지내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형제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상의 생활에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소홀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혼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그것도 좀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남들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곧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실 건데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렇게 해서 뭐해? 라고 이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빌미로 형제 사랑을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빌미로 어떻게 하냐면 이웃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자신은 일을 안 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거야.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 교회에서 봉사를 할 필요가 뭐 있어? 직장을 갈 이유가 뭐 있어?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랑을 빌미로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에게 이제 의존하고 그들에게 기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신앙관으로 이웃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제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더 자세히는 이렇게 해야 하는 목적, 11절의 말씀처럼 해야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목적을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정히는 뭐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단정히 뭐 이렇게 단정히 깨끗하게만 해라, 깔끔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단정히라는 것은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이겁니다. 단정이라는 원래 의미는.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한다는 것, 앞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타인에게 경제적인 의존, 어떤 다른 부담, 타인에게 뭐 사랑이다, 공동체다, 이런 것을 빌미로 타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죠. 앞서도 제가 강조했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항상 받기만 하고 항상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깨뜨리는 거죠. 사랑의 실천을 막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예전에 교회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신사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앙 상담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목사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라니까, 지금 전화로는 좀 어렵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러면 오십시오라니까 시간까지 정하자고 하더라고요. 몇 시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이제 제가 만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 1시간쯤 들었어요. 1시간쯤 듣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이걸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씩 투자하고 이렇게 가시나.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때 그냥 뭐 가시라고 해도 되겠지만 제가 그때 저한테 가진 돈이 3만 원이 있었어요. 3만 원이. 그래서 다행이죠. 3만 원만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더 많았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를 텐데 3만 원만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떨리는 손으로 가지고 그래 3만 원을 주자, 이렇게 3만 원을 드렸어요.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알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분의 필요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드렸습니다. 3만 원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다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오거나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사실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인가,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가 하고 제가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가면 이 정도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교회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야, 이렇게 하고 행동했겠지만 그것을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반응은 움츠러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뭐 개인이 하는 일이나 교회 봉사 좀 넓게 확장하면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부분만 자꾸 받기만 하고 요구만 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부담만 계속 지워진다면,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나는 받는 것이 당연하고 너는 주는 것이 당연해,
나는 여기서 받는 것이 당연하고 너는 여기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약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실천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도 잘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분명하지만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의 실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타인에게 무엇인가 행동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인에게 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는 거죠. 타인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형제의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진 일, 주어진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교회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마련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한 바탕으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일을 그리고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옆에 계신 분, 또 우리 목장에, 또 우리 초원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웃 성도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늘샘 교회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